자, 누가복음 21장 3절 말씀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누가복음 21장 3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읽을 귀한 말씀을 가지고 참된 예배자의 자세, 참된 예배자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예배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앞부분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참된 예배자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예배자를 찾고 계시고 우리는 그런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보세요. 태어나면서도 출산 감사 예배 드리죠. 결혼식이 아니라 우리는 결혼 감사 예배라고 그러고 개업식이 아니라 개업 감사 예배라고 그러고 이사하면 새 장막 주셔서 이사 감사 예배 드리고 그죠? 죽으면 천국 환송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도 예배 드리고 죽어도 예배 드리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일어났죠? 그거 놀라운 기적이에요. 평생 앉아서 있던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다리가 회복됐으니까 그거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기적을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왜 보여주셨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것이 안진뱅이가 이렇게 일어나는 것도 기적이지만 나중에 이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어떻게 했죠? 다리가 회복이 된 다음에 뛰면서 성전 문 안으로 들어가서 예배자가 됐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성전 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 안진뱅이는 부정하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해서 성전 문 밖에서 구걸만 하던 인생이었는데 이 사람이 다리가 회복되니까 성전 문 안으로 들어가서 뛰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찬양하는 인생이 되었다. 참된 예배자가 되었다. 이것이 더 놀라운 기적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예배하느냐?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어야 돼요. 사람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건물을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 예배하는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하는 그 자세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에게 먼저 질문해요. 오늘 41절 보세요.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마다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동적인 외침이긴 하지만 그렇게 외쳤던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그냥 단순히 그냥 일반적인 사람으로 본 것이 아니라 그분이 다윗 왕과 같은 뛰어난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다윗 왕과 같은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실 것이다. 태평성대를 누리고 이제 우리는 잘 먹고 잘 살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지금 다윗 왕의 혈통으로 온 그런 육신적인 왕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믿으십니까? 예.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 세계에서의 왕을 뛰어넘는 분인데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시편 110편 말씀을 가지고 다윗은 이미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인간 왕이 아니라 다윗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내용을 이미 시편 110편에서 얘기했다라고 하면서 자 42절을 보세요. 그래서 42절이 중요해요.
제가 밑줄 치라는 분은 밑줄 쳐야 돼요.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거기다 밑줄 쳐야 돼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 부분이 뭐냐면은 시편 110편 1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지금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계신데 내 주께 말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계시고 다윗이 생각하는 주, 메시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거 놀라운 거예요. 예. 아니, 다윗은 구약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아직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면서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영적으로 깨닫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혈통을 뛰어넘는 분을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게 44절이에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들이 나를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나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그런 인간의 혈통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죠?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은 지금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예를 들어서 이게 얘가 완전히 맞는 건 아니지만 한번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옛날에 왕이 후궁을 드리잖아요. 후궁을 두면 후궁이 천민이라도 왕의 씨를 받으면 거기서 태어나는 아이는 뭐가 되는 거예요? 왕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왕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천해도 왕의 아내가 돼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천민이 아니라 왕의 자손이 되는 거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는데 다윗은 그 다윗의 혈통 속에서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분은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지닌 존재다. 우리는 그분을 예배하는 거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예수님만 보면 안 되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분을 예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지식과 관점으로는요, 이게 이해하는 영역으로는 이걸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아니,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의 하나님이 하나다? 삼위일체? 이걸 어떻게 인간의 말로 다 이걸 설명해요? 이거는 그래서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영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저랑 따라해보세요. 믿음의 영역이다. 믿음의 영역이에요. 이해하는 영역이 아니라 믿습니다. 믿음의 영역인 거예요. 예. 그 믿음의 영역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 잘 생각해보고 그냥 좋은 사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면서 내 평생에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예수님은 누구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할렐루야. 예. 그걸 어떻게 증명할래? 아니, 이거는 증명하는 게 아니라 믿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증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걸 다 증명을 해요? 우리는 믿는 영역에서 그분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세는 외모가 아니라 내 중심을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지금 서기관들의 위선적인 행동을 지적하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이 서기관들은 원래 정말 좋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빼앗겼을 때 이제 나라를 빼앗긴 이유가 하나님 말씀 잃어버려서 빼앗겠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 다음에 생겨난 사람들인데 평생을 성경 필사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한 거예요. 좋은 사람들이죠. 그죠? 아니, 귀한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어떻게 됐냐면 신앙이 변질됐어요. 자기들이 성경을 필사한다고,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주 타락하면서 아주 부를 착취하는 그런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겉모습과 내면이 일치하지 않는 이 서기관들의 위선적인 그런 신앙의 위험성을 지금 경고하시는데, 자, 그들의 겉모습을 한번 볼까요? 46절. 4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옷을 길게 막 치렁치렁 막 그렇게 뭐 이렇게 입고 다니면서 사람들 많이 다니는 시장을 막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서기관이다. 그럼 막 인사하고 막 그러면 그거 받는 거 좋아서, 인사받는 거 좋아해서 그렇게 다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회당의 높은 자리에 있고,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47절인데 이 47절이 중요해요. 또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과부는요, 이때 당시에는요, 너무나 불쌍해요. 모든 소유권이 남편에게 있거든요. 근데 남편이 죽잖아요. 그러면 소유권이 싹 뺏기는 거예요. 소유권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과부들은 천상 어떻게 되냐면 거지가 되든가 몸을 파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 그런데 그 과부의 가산도 싹 뺏었어요. 종교적인 이유, 명분으로 말이죠. 그게 얼마나 악하냐 그런 얘기예요. 심판받을 거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겉모습에 치중하는 내 모습을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예배하고 믿음의 길 걷는 사람들은요, 외모보다 하나님의 보시는 그 중심이 더 아름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겉모습 치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모습이 있다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보시며 진실한 예배자를 찾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이 저렇게 경배받으시는 거구나.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신 거구나. 이거를 여러분 예배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그걸 깨달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내 삶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보여줘야 돼. 겉만 멋지게 하고 다니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예배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그것이 증거되고 증명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사셔야 돼요. 겉모습만 막 치렁치렁하게 치장하며 살지 말고 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의 신앙생활에서 겉모습과 내면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겉모습이 아니라 나의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을 정직한 영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세는요, 가난한 자를 보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돼요. 자, 예수님이 갑자기 진짜 특별한 행동을 하세요. 정말 이상해요. 여러분, 제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이상할 거예요. 자, 먼저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이상한 걸 한번 찾아보세요. 자,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자, 보시고에다가 밑줄을 쳐보세요. 자, 여러분, 이상한 거 없어요? 여러분들은 참 순수하셔서 이상한 걸 못 찾으시죠? 여러분, 근데 제가 한번 이거를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헌금을 하는 순서가 됐나 봐요. 헌금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헌금 바구니 앞에서,
제가 한다고 해봐요. 제가 우리 교회 헌금 바구니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누가 헌금을 얼마나 하나 하고 있다가 생각을 해봐요. 권사님이, 최순양 권사님이 헌금 얼마나 하나. 내가 이렇게 보는 거야. 이렇게 헌금함 앞에서. 그런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번 읽어봐요. 1절, 2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랩돈 넣는 것을 보시고. 자, 여러분 이제 저를 보세요. 제가 헌금 앞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아이고 저 집사님이 얼마나 헌금하나 이렇게 보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어때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고 계시잖아요. 이건 정말요, 어떻게 보면 난처한 행동이에요. 이건 진짜 이상한 행동이에요. 헌금 넣고 있는 걸 보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이 여인 2랩돈 이거밖에 없는 이 과부의 헌금, 2랩돈이면 뭐냐면 참새 반마리 값이에요. 참새 반마리. 글쎄 참새 반마리가 얼마예요? 요즘에? 예전에 그 포장마차에서 참새 파는 건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참새고기. 근데 참새 반마리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편의점에 가서 사발면 하나 사 먹을 돈? 500원짜리 2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 동전 2개니까 2랩돈이 그거를 이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다. 500원짜리 2개 넣었는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많은 걸 넣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지금 느껴지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이해할 때, 자, 보세요. 자, 3절을 보세요.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보시니까 부자들은 돈을 넣는 거에 대해서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 넣는 것은 그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에 비해서는 적은 거고, 이 과부는 가진 게 없는데 그 마지막 한 끼, 내가 편의점에 가서 라면 한 번 사 먹고 나면 이제 없을 그 돈을, 그 전부를 갖다 집어넣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누가 더 많이 넣은 거예요? 비율로 따지면 과부가 더 많이 넣은 거죠. 왜냐면 과부는 전부를 다 넣은 거니까. 이거 넣으면은 사발면 못 사 먹지. 이거 넣으면 이제 한 끼 그날은 굶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귀한 걸 넣은 거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헌금을 강요하고, 성전 건축할 때 돈 넣어야 되고 많이 내라, 헌금 많이 내라라는 걸로 이거를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헌금 앞에서 이렇게 누가 많이 넣나 적게 넣나 이걸 보면서 헌금 많이 하라고 지금 이 본문을 쓰신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쓰신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다시 위로 한번 올라가 보세요. 위로 올라가서 47절. 20장 47절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서기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지금요, 성전이 짓고 있는데 성전세 내라고 지금 헌금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난하고 힘든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전부를 드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서기관들은 어떤 거예요? 이렇게 가난하고 먹을 거 없는 사람들 것까지도 전부 다 착취해서 자기들이 갖는다, 그거예요. 그거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헌금 많이 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돈을 많이 내고 적게 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가난하고 누가 고통 중에 있고 누가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지 그거를 살펴보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솔직히 얘기하면 저도 너무나 창피한 일이지, 그 누가 헌금 누가 많이 하나 그걸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 그거를 알아서 하는 거지. 그런데 그 중에 자기 전부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 드리면 오늘 먹을 게 없는 사람들이 있다.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서기관들처럼 겉모습만 그럴싸하면서 헌금 내는 거 그거 막 자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내 가진 것 정말 없지만 하나님을 향해 정성스럽게 드리는 그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을 내가 정성스럽게 드리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그런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은요. 어떤 신학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본문은 불쌍한 과부를 통해서 그 과부를 이용해서 돈을 더 갈취하는 그 사람들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모습을 애통히 여기시는 거예요. 애통하게. 예. 그런 눈으로 여러분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예. 연약한 자를 애통하게 여겨 보시는 예수님처럼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고 그런 눈으로 성도들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꼭 알고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가난한 자를 보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 속에서도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